밤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이것은 바로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뭘 들어야 하느냐? 이스라엘아 제발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런 겁니다. 이전에 너희의 조상들은 정말 잘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갔다. 늘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잘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고 너희가 생존하고 또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내용을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많은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내용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자, 여기에 노란 글씨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정의,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읽은 4절에 나타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다. 1인칭으로 나가 조금 확장되면 우리 하나님이다. 자, 우리나라 말, 벌써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가요. 나라를 할 때도 이제 우리나라. 아무데나 붙이죠.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우리 딸 등등 우리라는 말 참 좋아하고요. 또 우리라는 말을 잘 붙입니다. 그런데 실제 관계로 깊이 들어가면 아무데나 우리를 쓰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길 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 우리라고 하나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그 칸에 사람들이 막 꽉 차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우리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많이 붙여도 실제 관계에 가면 우리라는 그 관계 안에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아무한테나 우리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나와 너 또 몇 사람이 우리라는 공동체로 소속되고 모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어떤 공동의 기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특정한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그게 구심점이 되어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어떤 특정한 기억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90년대 말 또 2000년대 초에 어떤 그러한 우리라고 우리가 함께 여길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와 너 또 옆에 주변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함께였다, 하나였다, 우리라는 동질감을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90년대 말에는 IMF라는 게 있었죠. 정말 이때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라는 표현이 잘 와닿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웠고요. 온 국민이 정말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너나 할 것 없이
똘똘 뭉쳤던 그런 때였죠. 어떤 운동들이 있었는지 아시죠? 네, 금모으기 운동 다 내셨죠. 네,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또 저는 그때 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학생이었는데 아나바다 운동 옛날 그런 생각들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어떤 집단적인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목표를 달성해서 경제 위기를 이제 극복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똘똘 뭉쳤죠. 그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되었던 겁니다. 거기서 동질감이 이제 생겼던 거죠. 자,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월드컵이 있었죠. 네, 아마 이 주변도 시끌시끌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엄청 온 나라가 흥분의 상태에 빠졌었죠. 저도 광화문에 나갔던 막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뭘 했는지까지 지금도 다 생각이 나죠. 아직도 그때 막 길거리에서 그 함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도 듭니다. 자, 그때 우리가 다 따로 살고 다 지역도 다르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 공동의 기억. 그 2002년에 뭘 했는지 우리는 대부분 기억을 잘하죠.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자, 그러한 어떤 공동의 기억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출애굽 세대,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그러한 어떤 공통적인 그들이 함께 공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애굽에서의 종살이. 애굽에서의 430년이라는 그 종살이 했던 그 시간이 함께 공유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었을 겁니다. 노예로 사는 것,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좋은 기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맛봤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봤던 것이죠. 아마 홍해가 갈라질 때 지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야, 진짜 갈라졌다. 오, 막 고기들이 옆에 있어. 오, 너도 지금 건너는 거 너 보이지? 나도 지금 건넌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하시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셨다 라고 대화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러한 기억이 그 민족 가운데 아주 중요한 동질감을 느끼는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그 이후에 펼쳐진 광야 40년. 여러분 1년만 우리가 같이 살아도 뭐 친해질 텐데 40년을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동하면서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같이 힘들었습니다.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긍정적인 건 부정적인 건 그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그러한 출애굽과 광야라는 공통된 기억을 지니면서 이제 우리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돼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자, 창세기에는 하나님을 보통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더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라는 어떤 정체성이 이렇게 명확하게 성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호칭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 저 조상들의 하나님, 그것도 참 우리와 관계성이 있고 의미가 있지만 이제 내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 2세대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1세대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이제 2세대가 그대로 이어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되면 기쁨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 가정에서 나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것이지만 내 가족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다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런 겁니다. 내 하나님, 이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까지 함께 구원하신 하나님, 이러면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이제 출애굽 2세대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 고백하는 거죠. 아, 우리 선배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우리 자녀된 우리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어쩌면 이 고백이 참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부흥을 맛본 세대거든요. 마치 출애굽 1세대 같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험난한 세월을 지난 교회의 부흥도 맛보고 또 교회의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도 많이 지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고백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다음 세대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선배된 자로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대로 다음 세대에도 계승될 수 있기를,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도 계승되어 그들도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제일교회도 또 우리 한국교회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세대들 그리고 믿음의 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마음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한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니 그거 아빠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단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셨기도 하단다. 이렇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어울려 함께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선배 세대의 하나님, 또 후배들의 하나님, 세대를 초월하는 그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한 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신이다. 이방 신이라고 할 때 진짜 이방에 신이 있어서 이방 신이 아니라 그들은 가짜 신입니다. 유일한 신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다원주의 시대였고 또 다신교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고대 근동의 신들을 보면 그런 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늘도 신이요, 땅도 신이요, 바람도 신이요, 물도 신이요, 번개도 신이고 뭐 다 신입니다. 또 조금 더 후대긴 하지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러 신들이 등장하죠. 자, 이방의 신 개념은 우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우상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신 개념이 생기는 거죠. 여러 신들. 그런데 그 다신이 점점 많아지면 모든 것이 신이 되는 그런 범신론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그게 많아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나도 신이다. 너도 신이다. 이러한 개념까지 가는 것이죠.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그런 신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나도 신, 너도 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다. 이런 교만한 모습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은 결국 파멸과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나안의 여러 다양한 신들과는 다르다. 그들과는 구별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다. 절대 진리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상대적인 시대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위대한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만 우리가 믿어야 한다. 자, 2세대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들이 바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일신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알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세라신, 다곤신 등등 수많은 이방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와라. 그런데 거기에 유일신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이 떡하니 들어가면 거기에 흡수되는 겁니다. 물들게 되고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이 다음 세대들은 유일신 신앙,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구원자이시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전에 광야에서 저질렀던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그 금송아지 사건처럼 우상을 만들게 되고 더 타락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 유일신 신앙을 끝까지 붙들자.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참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너희만 유일한 신앙을 그렇게 주장하느냐? 아니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나? 다른 다른 신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라고 좀 얘기 좀 해라. 다른 종교와 대화도 하고 좀 더 온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독선적으로만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그렇게 욕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기적으로만 너희만 진리라고 왜 얘기하느냐? 라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상황에도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좀 외롭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옳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에서는 좀 외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좀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만 얘기하는가. 자,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정말 믿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할 때 혹 외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너무 외로워만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잠깐의 안위, 잠깐의 속삭임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늘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비난과 조롱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바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믿으며 삶에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의 하나님, 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분.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한다. 자, 첫 번째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6장 5절은 하나님을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라. 자, 사랑하라 이 말은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고대 근동의 신들, 뭐 지금의 여러 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을 사랑한다. 신을 사랑한다. 이게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신은 고대나 지금이나 두려운 존재거든요. 이방에 가면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존재입니다. 명령대로 안 하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가 바로 고대의 신들입니다. 여러분, 무당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굿하고 전볼 때 그 귀신을 사랑하라고 하던가요? 그런 얘기 안 하죠. 그 귀신을 사랑해라. 그런 얘기 절대 없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 굿하고 부적 쓰고 할 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화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의 신들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두려운 존재입니다. 사람을 무섭게 만들고 공포심을 준다는 거죠.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신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원래 신이라는 건 두려운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2장 6절, 자,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아버지시요. 그는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은 그 자녀를 무섭게만 몰아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죄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살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6장 5절 앞부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에 온 마음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너는 온 마음,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에 좀 인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자주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좀 인색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한번 기회가 된 김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물론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이게 참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그게 말처럼 잘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잠깐은 사랑합니다 할 수 있겠지만 돌아서면 우리는 뭐를 하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 죄를 씻어주셨어요. 돌아서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꾸미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사랑하라는 게 명령형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권유나 너 한번 나 사랑해 주겠니? 이런 게 아니라 명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또 강요만 하세요? 우리가 또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명령밖에 못 하십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사랑까지도 이렇게 우리한테 하라 마라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되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열정이 잘 안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자꾸 식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좀 부담도 되고 제 믿음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매일매일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그게 잘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 못하지만 누가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잡은 손을 날마다 놓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이어가시고 유지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신명기 3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잠깐 띄워주시면, 자,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라 라는 것이 겉으로의 모습이었다면 뒤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내가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겠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라에서 사랑하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부담스럽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라는 것도 강요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봤자 여러분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고멜과 같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놓습니다.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하니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넘어지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하나님이 이 사랑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결단도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여 더 사랑을 많이 고백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예수님 닮은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사랑을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친히 우리의 사랑까지도 도와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이 사실을 기억하며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두